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신약에. 신약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절반을 쓴 거죠. 27권 중에 13권.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썼다면 14권,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부분의 신학의 신약을 통해서 신학의 기본을 사도 바울이 세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학의 기본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틀을 갖고 구약성경과 연합해서 신학의 틀을, 교리의 틀을 사도 바울이 세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쫙 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써놨어요. 흔들림 없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지 않게 구원받고 안 받는 그 교리를 갖다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그 캐리그마, 핵심 교리, 그건 아주 정확히 써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너무 정확하죠. 구원의 교리는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것도 한두 군데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13군데 이상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마다 거의 조금씩이라도 타치하고 어느 부분은 아주 집중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 취급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을 쓰신 거죠. 학문도 많고, 근데 그 이제 학문을 의지하지 않고 배설물로 다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많은 글을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귀한 인물이 된 거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지금 봤고요. 가장 길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서가 가장 길어요. 서신 중에. 그걸 마쳤고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옥중 서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짤막짤막합니다. 편지 내용들은 시작과 끝이 거의 유사하고 내용만 조금씩 이제 다른데 핵심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니까 신약의 역사서죠. 신약에 전파된 전례 역사고, 로마서부터 보면 로마서가 구원론 중심으로 쓴 거예요.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론을 보려면 로마서를 봐야 돼요. 에베소서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는 이거는 교리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하고 이런 거 내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목회하면서 목회지에서 있는 갈등,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자기의 사도권이라든가 자기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을 많이 써놔서 마치 신약의 시가서처럼, 신약의 야고보서하고 고린도전서가 신약의 시가서라는 것은 개인의 삶 속에 간증과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글을 쓰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개죠. 그거 같은 것이 신약의 고린도전서와 야고보서가 있는 거죠. 또 야고보서는 어떻게 보면 잠언과도 같고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하면서 그 사도 바울 강직하고 막 흔들림이 없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 나약함, 인간적인 미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죠. 다른 데는 없어요. 그게 교리 중심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특히 고린도 후서에 그런 걸 많은 거 여러분 봤죠.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는 이 편지들은 어떤 한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에베소는 에베소의 지방 있는, 빌립보는 빌립보 지방 마게도니아 쪽에, 갈라디아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 섬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금 나오는 터키 남부, 남동부 쪽, 이란 쪽에 그쪽을 한 바퀴 살짝 돌았거든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생긴 일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보낸 거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처음에 다메섹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깨지자마자 바로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서 도망갔단 말이죠. 도망가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한 3년 있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3년이라는 건 정확치 않고 여기 나온 저 3년이라는 말을 거기 3년 있었다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14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무슨 일로 올라갔느냐?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10년, 13년 있고 바나바가 함께 일을 하자.
그리고 다메섹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나가서 1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을 돌고 그 1년 사이에 돌고 난 다음에 있었던 1년 동안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첫 선교 여행을 했는데 확 일어난 거 불리듯이. 그래서 많은 교회가 생겼단 말이죠.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도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그 바울이 선교한 선교지 받아들였다는 그 교회들 회당에 가서 뭐라고 말을 했냐.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로 구원받는 거 맞다.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 안 지키고 예수를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바울의 복음은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전했는데, 쉽게 예수를 믿게 전했는데 가서 이 유대인들이 짐을 하나 더 지우는 거예요.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그건 바울이 몰라서 그래. 바울은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야. 다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도님들이 많고 바울은 핍박했던 자 너희들이 잘 알잖아. 그는 진짜가 아니니까 그의 말 들으면 안 돼. 이래갖고 막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독교가 태동할 때거든요. 기독교가 이 세계에 태동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신 거야. 태동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돼.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잘못된 뿌리가 내리면 안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율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죄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율법도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주 편지가 격렬해요. 그리고 긴급하고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보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차갑죠. 베드로를 그냥 막 대놓고 막 내쏟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을 해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는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새까매요, 새까매. 지금 이현승 전사 지금 여기 목사 안수받는다고 훈련받고 왔잖아요. 30기일 거예요. 아마 30기 이번에 안수받으면. 전 1기거든요. 새까맣죠. 꼬리도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한테 대놓고 나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현승 전사가 목사 된 다음에 나한테 책망하는 거라고.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지금 그런 짝이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모두 사람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화급한 일이고 그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가 단 0,001%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이고 0,001%라도 할례 하나만 받는 것도 안 된다. 이건.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을 했거든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내리쳐버리는 겁니다. 누가 했겠어요?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에 가면 내 사랑하는 바울의 형제가 쓴 글을 너희가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성령에 감동된 글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굉장히 큰 사람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긴급하고 그것이 왜 그랬냐? 기초를 놔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태동하는 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교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태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전에 내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엄하시다. 엄청 엄하세요. 우리 레위기 10장인가 11장에 보면 10장일 거예요 아마.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고. 근데 그 제사진에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죽었거든요.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타서 죽었다고. 딱 죽고 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과 그 형제들을, 나머지 두 형제가 있는데 불러다가 울면 너희도 죽는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울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뜻을 너희가 생각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우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밀어 나가라. 사촌 보고 와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모친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밀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살아있는 애들이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울면 죽인다는 거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명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진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험한 것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첫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첫 제사. 그런데 아까 그 레위기 10장 1절이 나답과 아비후가, 1절 아까 안 읽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종이. 근데 이렇게 했다고 다 죽이냐? 그 후에는 이렇게 했다고 죽이질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걸 죽이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틀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험하게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재물의 반을 드리고 죽었습니다. 사도 앞에서. 아니, 내 재물의 반을 드리고 죽었어. 요즘은 안 죽여요. 근데 그때는 죽이셨다고. 왜 그래? 그때는 기독교가 태동할 때야.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때고. 그러니까 무언가 태동하고 시작할 때는 험하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엄격하죠. 지금 기독교가 태동하려고 그러는데 막 유대인들이 나가서 아니다, 율법을,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이 벌써 2000년, 4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2000년 전에도 1400년 전에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때 그 주셨다. 율법을 이거 지켜야 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은 거룩한 법이죠. 신성한 법이에요. 신령한 법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가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통과한 거 몇시간 박수로 하지, 율법을 통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하는 건데 따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아니,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를 쉽게 해결해 주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해도 플러스 율법을 또 시키면 더 어렵게 만들어. 누가? 유대인들이.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쉽게 해결해 주려고 예수를 보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건데, 오히려 거기다가 율법을 더 지키면 이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리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는 그냥 더 억압이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거든, 아버지 뜻이. 근데 처음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격렬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이건 갈라디아에 그렇게 안 나와요. 고린도서는 얼마나 유화했어요. 내가 너에게 매를 갖고 가랴, 사랑을 갖고 가랴. 좋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졸하나 말에는 졸, 내가 약하나 편지로는 강하게 쓰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에서 떨어질까 봐 그랬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칼이야, 칼. 그렇게 썼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새신자를 여러분 전달하잖아요. 새신자를 전달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떨어질까 봐 걱정하잖아요.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막 그 새신자한테 잘합니다. 원하는 대로 막 비율을 맞춰야 돼. 왜? 그 어떻게 예수 믿게 하려고. 걔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뭐 무슨 세상에 유익이 있겠어요? 그거 끌고 다니냐고 힘만 들지. 그럼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나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할렐루야. 밤에 와서 막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 영혼 하나 구원하려고. 지금 여기 그렇게 안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고생을 했다고, 눈물의 씨를 뿌렸다고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새신자가 여러분 왔을 때 그 새신자가 혹시 떨어져 나오고 흔들리고
전혀 예수 믿을 기미가 없고 그냥 엉뚱한 생각, 뭐 데이트나 한번 해볼까, 이 여자하고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 아가씨들도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옳은 길을 처음이거든요. 그 새신자가 처음 믿을 기회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옳게 안 가르치면, 옳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 새신자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그 새신자가 올바로 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처음은 엄격해야 돼. 처음은 정확해야 돼. 그래서 건물을 질 때 기초를 정확히 놔야 돼요. 기초에서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룰을 어겨서 저 도류에까지 말을 박아서, 파일을 박아서 도류에다 정착시키지 않고 뭐 흙 위에다가 놓는다거나 이러면 높은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죠. 피사의 사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 오히려 반대로 많은 은혜가 굉장히 많이 봐요. 교회에서 새신자 그냥 절절절절 왜 그 영혼 하나 살리려고 참 정말 감복스러워요. 감탄돼. 얼마나 하나님 이뻐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못 인도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새신자가 어떻게 돈이나 꾸려고 교회로 왔어. 다 해갖고 돈을 다 빌려줘. 왜? 그 영혼 구하려고. 어떤 사람 8천만 원을 빌려서 튀었어. 한 여자가 와서 8천만 원을, 그 보니까 영혼 구원하려다 그랬더만. 그래갖고 자기가 8천만 원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이라다가 이게 뭔 짓이냐고 했고 지도 교회를 떠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영혼 구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비율을 맞추게 되거든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올 테니까. 그런데 어떤 수준, 그러니까 의의 수준을 벗어난 거 있죠. 그런 데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걸 엄격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정확한 걸. 그냥 착한 일 하면, 선하게 살면, 교회 오면 좋은 소리 듣잖아. 교회 오면 나쁜 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와봐. 그게 아니고 교회는 구원받으러 오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걸 정확히 해야 된다고. 교회는 좋은 소리, 도덕적인 예절을 배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 교회 가면 좋은 말 듣잖아, 그냥 가. 그게 아니라니까. 많이 봐요, 제가요. 그러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몸까지 주고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내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걸 보고 여러분이 정확하셔야 돼. 여기는 참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틀을 잡아야 되고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잖아. 다른 건 다 이렇게 쓴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바 이렇게 썼는데, 이건 첫 마디가 도저히 그냥 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모두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가 됐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고 사람으로 인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치고 나오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난 사람으로 된 사도가 아니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지.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는 루스드라, 안디옥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더베. 그런 교회에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4절 시작. 그러니까 처음 인사가 이런 거예요. 4절 보세요. 정확하게 이걸 다시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하는 거야.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다.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따라,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 몸을 들였어. 뭐 하려고? 여러분을 악한 세대에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늘 읽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내려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율법주의적인 교회. 그거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율법은 상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전한 이 복음, 어떤 복음이었죠?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죄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신 것이 복음이라고, 핵심이라고 지금.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희가 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지금 성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전체 보고 이런 걸 다 보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 성경이 없을 때라고. 신약 성경이 없을 때란 말이야.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 전한 정도 있을 때야. 아직 이거 쓰지 않을 때거든. 이제 써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성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냐?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직접 하나님을 봤다고,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직접 낙원에 갔었다고. 흔들리면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거. 우린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직접 예수의 음성을 듣잖아요.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많은 사람이 봤고 나도 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전하는 거예요. 들으니까 전하는 거라고요. 수시 주의 음성을 듣고 수십 년간을 여러분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분명한 거예요. 아주 확실한 거지. 다른 복음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그래서 이자야 가면 베드로를 면전에 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유대인인데 이렇게 외식하냐? 당신도 유대주의를 지금 5년 중에 이 성도한테 퍼지게 하지 않냐? 사도라는 분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면전에서 그냥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일생에 우리 이미 성경을 갖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복 받았어요. 이때 이 사람들은요, 가설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이런 아파트 짓는다, 그거 보는 거거든요. 모델하우스 가서 앞으로 아파트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뭐 집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집 지은 거 보고 아파트 들어가서 계약하는 거라고. 지금 이 집이야 하고 지어 있는 거 보고 이미 성경에다 나와 있다고. 이미 다 끝난 거야.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고 믿으라니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이 당시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평생 아주 딱 결심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고 여러분 믿고 가세요. 내가 왜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냐? 이 복음만 가져도 충분히 구원받아. 이 복음은 100% 완전한 구원의 복음인 걸 믿으시면 박수나. 이 복음은 100%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 줄 아세요?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구원 못 받아. 날 따라와야 구원 받아. 여길 와야 구원 받아. 뭘 해야 구원 받아. 다 가짜. 하늘에서 천사라도 저주를 받고 자기네들 사람 중에 그렇게 해도 저주를 받는데, 베드로가 외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 말로 까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배고 뭐고 없어요. 사도고. 이거 외에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는 뭐가 있는데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 할렐루야. 예수 구원은 100% 넉넉해. 아무에게 도움이 필요치 않아. 예수가 이루는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구원은 100%, 100%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믿으면 끝이야.
할렐루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면 가는 겁니다. 시간 박수 한번 주세요. 유지하면 가는 거예요. 이거 뭐 그래서 수없이 설교하고 총회장 목사님이 나와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왜?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 미혹되니까. 미혹형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없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보혜사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여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희가 그리스도다, 나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한 분이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한 분. 아무도 없어. 그분 다시 오실 때는 못 자고 갖고 백마 타고 오실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 몸에 안 태어나.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근데 너무나 많은 미국의 성들이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을 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육체가, 이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살아서 나를 믿으면 내 육체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좀 아까 죽어도 살겠고는 육체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혼이 죽지 않는 건 영혼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거듭나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를 믿으면 육체도 부활하고 영혼도 영원히 산다. 이건 예수가 주신 복음이에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더 지켜야 되고도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말을 써나요? 하늘에서 천사도 우리에게서 보낸 사람이더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찌어다야. 찌어다는 영원하다는 뜻이거든. 영원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본문. 뭐 성경에 그런 거 많이 불러줬는데 말하나 안 하죠. 바울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 죄를 정죄하는 법이니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 로마서 나오죠. 3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애나 노인이나 여자나 남자 차별이 없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데? 그건 은혜로 오는 것이다. 그 은혜는 어떻게 시작한 건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누가 왜 시작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거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랬다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야. 인간이 죄를 졌어. 얼마나 화가 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으니. 그렇지 않으면 마귀라는 놈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하신데, 불편하신데 그 마귀를 인간이 또 따라가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냐고. 그런데 그 마귀를 따라간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애절한 사랑을 갖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원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선택하시는 자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그거 외에는 구원론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예를 들면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던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진죄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면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일한 대로, 율법은 뭐냐? 거룩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좋은 법이잖아요. 경건한 법이고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상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왜? 상은 행한 대로 주니까. 율법은 구원은 행함 갖고 못 얻거든요. 구원은 100% 믿음 갖고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은 구원의 보증인 것뿐이 보증이란 말이에요. 확실. 구원의 열매란 걸 믿으시면 박사가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이건 선후배고 뭐고 없어요. 이건 부모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왜? 영원히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과 관계있기 때문에 이건 세상 없는 사람도 안 돼. 내가 세상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안 돼. 이건 타협하면 안 돼.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건 너그럼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글을 쓰죠. 하늘에서 는 천사도 우리가 보는 사람이라도 허튼 소리 하면 이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나 중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받은 것 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긴급하고 막 격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너뜨리니까 영혼을.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리잖아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니들 눈치 보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너희들 기쁨을 구했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기쁨은 사람의 종이지. 내가 이번에 우리 주의종들 어기저기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잠깐 교육했어요. 한 10분. 교구에서 일을 하는 전도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교구에서 일하는 중추적인 장로, 권사, 집사, 조장, 구역장 말을 따라가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그 사람의 종이야. 넌 그 조장의 종이야. 너의 머리를 목이 움직이는데 너를 움직이는 이 목이 사람이라고. 그럼 넌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하면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내버려둬 그랬어. 너 그거 따라가면 넌 그 사람 종이 돼. 평생.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면 돼.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면 돼. 이 사람은 교회에서 빼내라는 거야. 이 사람 안 빼내면 자기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야. 왜? 가라지 노릇하니까. 빼내라는 거야. 그 사람 자기 교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 전화가 와서 네 손으로 가라지 빼지 마. 그랬어. 하나님 빼달라고 기도를 해. 네 손으로 가라지를 빼지 마. 성경대로 살다 가. 그랬어. 하나님 하지 말라고 네가 왜 해? 그 권사님 말 듣고 너 그럼 권사 종이 됐지. 성경을 하지 말라는데 네가 예수의 종이 되야지 권사 종이 되면 되겠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목회를 하더라도 옳게 하다 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더라도.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떠나가면 영원히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나면 하나님 날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난 거예요. 사람이 다 떠나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이 다 떠나도 예수도 다 떠났어. 제자들 만났고 내가 하늘에서 내가 산 떡이다. 너희는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너희는 이걸 받아 먹으라. 아니 저 사람이 식인종으로 하나 저걸 준다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 떠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우린 이해해서 온 게 아닙니다. 믿고 왔습니다.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왔어요. 선생님 말 이해 못해도 따라갔대요. 저희들이 이해 못한다고 갔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따라가는 거면 시험 박사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 그냥 이해 못하면 그냥 믿고 따라가.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절반쯤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절반 되고
그럼 이해 못하는 절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개미가 나를 아냐고요? 어떻게 로봇가 나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죽지. 사람이요, 사람이 몸을 도울 힘이 없어요. 시편 146편 2절 3절에 너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발백은 너를 도울 힘이 없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청와대까지 들어갔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 대변인도 만나서 대변하고 앉았다 얘기했다고. 안 되더라고.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면 길이 없어. 사람을 기뻐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을 무게하면 안 돼. 특히 주의 종들은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사람 기쁘면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당신들 기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래, 나도 율법주의자였고 나도 유대인이었어. 그렇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지. 그래, 율법도 지키면 좋지. 그래서 은근히 그네들을 동조를 하면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 망가지는 거죠. 그냥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자로 잘라버리는 거야, 칼로. 이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기쁘게 할 수 없다. 형제들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 자기는 배워서 사람에게 공부해서 받아서 사람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사람의 뜻대로 사도되지 않았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지. 너희들이 가짜네 뭐네 이단이네 이단네 괴수네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고.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어.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거야. 우리 목사님 주일날 그러실 때 나는 사람이 목사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막상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지. 아니 어떻게 귀신을 쫓았는데 안 쫓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꿀꿀해. 귀신부터 쫓아야 되고. 마음이 갑자기 꿀꿀해. 아, 날씨가 오늘 꾸리꾸리하네, 굴름이하네. 그때 같이 주저앉아서 그건 날씨 탓하면서 네 속에 귀신 들어온 거라고. 악한 영이 넘보는 거란 말이야. 그냥 마음이 꾸리꾸리하면 나사렛 시온아 가 이놈아,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일단 쫓아. 왜? 예수님이 쫓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의 종이지,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교단의 종이지. 교단의 종이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새요 부지기수. 여러분 난 왜 이 교회에 있는 줄 알아요? 난 교단의 종이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만약 그 길 안 가면 내가 여기 붙어 있어요? 목사님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이 여기 왜 있겠어요? 아무도 안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옳은 길을 가시니까 그게 왜? 거길 가서 그 주님 만나려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귀신 쫓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쫓아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서 귀신 쫓으면 이단 제명받아서 제명 안 받으라고 다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 알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쫓겨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긴 내놓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놓고 했대. 아, 성경대로 사는 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살아도 성경대로 살다 가야지. 하루 살아도 성경대로 살다 가야지. 오늘 하루 살다가도 성경대로 살다 가야지. 그래야 죽을 때 떳떳하고 확신 있는 거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죽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죽지요. 성경대로 살아야.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 기준이 있는데, 내가 이거 사람을 위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정의정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런가. 설교는 받아서 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 한 세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설교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야, 받아서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받아서 했어요. 왜? 그 말씀 딱 받은 거예요. 아, 설교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난 그때까지 공부해서 했거든요. 책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그때 딱 책을 놓고 그 책을 처음 신학교 갔다 기증하고 그 다음부터 설교할 적마다 항상 교육할 적마다 기도로 무릎으로. 그럼 하나님이 쫙
주시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가. 난 그런 말씀 기억해 본 적도 없는데 떠올라요. 주시는 거야. 하나님 기도하면 성경을 쫙 꿰줘. 참 신기합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한 성경이야. 근데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떤 뭐 설교를 하려고 딱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딱 메모를 적어요. 주제를. 아, 오늘 이거 설교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 기가 막혀요. 받아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빨리 떠올라요. 그렇게 해서 내가 20몇 년을 했다고. 지금 10년 가까이는 공부해서 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에서 배워서 한 말이 아니다,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박수하세요. 감동으로 됐다고 사도 바울이 감동으로. 아주 강하게 척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어떻게 했길래요?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업자들보다, 동갑내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유대교뿐만 아니라 구전, 탈무드 같은 구전, 미시나, 게마라 이런 것들, 뭐예요? 미드라시, 미시나와 게마라는 신약 때 나온 거고, 미드라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유전이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전에도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쓰려고 택정한 그리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이를 아나니아야 가서 그를 안수해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 저는 하나님의 자를 잔해하는 자입니다. 가라, 이는 내가 이방의 빛으로 쓰려고 택정한 자다. 그랬거든. 아는 거예요, 분이. 15절 그렇게 썼잖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 예수를 자기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그 막 다메섹에서 변화되자마자 막 나가서 전했잖아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잘 들어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굴 만나서 내가 들어서 너한테 가르치는, 여러분이 가르친 거 아니다. 계시받은 거다. 전부 지금 그거거든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을 만나서 들은 것도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혼자 아라비아 가서 주님을 만난 거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람 만나서 배운 거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러니까 아라비아 갔다 와서 3년 만에 깨지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변화된 다음에 3년 만에, 그 후에 3년 뒤에 올라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죠. 딱 15일 머물렀던 거예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온 거죠. 그래서 만나고 왔지, 내가 누구한테 듣거나 배우거나 한 일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나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길리기아 다소는 자기 고향이죠. 수리아, 지금 시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아지 못하고, 유대 지방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이 나를 얼굴을 몰라. 그냥 저 사도 사울이라는 자가 변화돼서 바울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네들 복음을 전한다고 영광을 돌리지 않냐, 지금 그 일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잔해하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광 돌린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광. 같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가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은 나 얼굴 모른다 전혀.
베드로와 야고보도 딱 15일 가서 둘만 만났다. 그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야. 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받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창대의 삶을 보고 내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얘의 삶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창대가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참 이름대로 이렇게 창대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럼 영광을 돌리는 거지. 왜 아멘 안 하냐? 내가 주영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름을 그렇게 짓더니 주님께 저렇게 영광을 돌리네요. 저렇게 좋은 신랑을 만났네요. 저렇게 좋은 내가 영광을 막 돌리는 거야. 가정을 이루었네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면 박수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초성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죠? 그렇죠? 이초성 목사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광을 왜 듣고, 저가 그렇게 잔해하고 핍박을 하더니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난 이 글을 읽다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나를 통해서 누가 영광 돌리는 말 내가 한번 들었어요. 무슨 말 들었냐면 이런 얘기 하더니 나한테 와서 목사님 참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 날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어쩌면 다른 교단은 다 총회장 목사님 동생들이 그 밑을 떠나는데 목사님 안 떠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영광이 되는구나. 우리 교단만 있대. 총회장 목사님 동생들이 같은 교단에서 같이 목회하는 거 우리 교단만 있대. 누가 와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쫙 이렇게 대줘. 각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들 동생들 쫙 대는데 한 명도 없더라고. 아들들은 해요. 아들들은. 근데 동생은 하는 데가 없어. 형제들은. 근데 우리 교단은 그래. 근데 그래서 그것도 영광인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있잖아요. 젊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매주 가르칠 수 있는 건 진짜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 입장에서는요. 내가 여러분 이거 강의 준비하냐고 죽어요. 고생 엄청 합니다. 그런데 이거 영광이라고. 영광, 보통 영광이 아니야. 박수 치려면 세게 쳐봐. 아무나 절대로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여러분 지금 막 잘하고 이 나라와 이 교단을 이끌어갈 여러분을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이게 스며들고 있거든요. 뭐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영성이, 내가 이 전하는 여러분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쫙 스며들어 자라고 있다고요.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여기요. 지금 여러분 설교요? 주일날 나가서 설교 듣는 거 여러분 1시간 설교 안 해요, 거의. 이 강의는 안 해도 1시간 20분 해요. 그걸 매주 여러분이 듣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염성이 강하겠어요. 근데 내가 잘못 전해봐요.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만 전하면 나도 영광이고 여러분도 영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모든 옆에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길 원하시고, 막세 영광스러운 삶이 돼야 돼. 자랑거리가 돼야 돼.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나는 너의 자랑이 돼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내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전우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나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내 어떤 개인 지식,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고 좀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틀을 잡고 싶은 거예요. 틀. 그 다음 14년, 그리고 14년이 지났어요. 이거는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14년, 아까 변화되고 3년인 것 같아요. 이건 변화되고 난 다음에 14년인 것 같아. 그런 말은 없지만 내용상으로 봐서. 그러니까 변화돼가지고 아라비아 3년 있었잖아요. 그때 올라왔다가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갔다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10년을 있었는데 바나바가 가죠. 가서 초청을 합니다. 바울을 함께 목회를 하자고. 그래서 다메섹으로 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안수를 받습니다. 3일 금식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갈라디아 지방을 돌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어떻게? 선교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14년 후에 그 사도들을 만나러 올라간 거예요. 사도들한테 왜? 너희들이 이걸 신원하고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거다 하고 통보하러 갔다고. 알리러 간 거야. 알리러.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바나바와 갔다 그러잖아요. 이 다음에 바나바하고는 갈라지거든요. 2차 전도행 때 바나바하고 갈라져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고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1년 동안 선교 갔다 와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이거 옳은가 봐줘라 그게 아니에요.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전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 계시받은 거니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혹시 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유명하다는 사람이 함께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너희도 가서 이렇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할례를 억지로 그네들이, 유대인들이 받게 했지만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안 받게 했죠. 끝까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유대인들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 예수를 믿으면 해방되는 자유. 뭐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했어요. 단 한 개라도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하려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도 안 따랐다. 이거 우리가 안 따른 건 너희가 본이 돼서 너희도 절대 율법을 따르면 안 된다. 단 하나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100% 구원을 받는 거지. 유명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에게는 내게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까 유명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것과 상관이 없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애들이 그게 동의 안 하면 같이 내치는 겁니다.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도와야 준 것이 없고, 왜?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함께 100% 받은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거야. 더해줄 일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줄 일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전애들에게 나에게 도와준 것이 없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하는 일만 거기서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는 뜻은 너는 그럼 이방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이렇게 전할게.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두고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우리 지나왔는데 여러분 이걸 봐야 이해를 해요. 갈라디아서를. 사도행전 15장. 이게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지금 14장까지는 1차 전도여행 끝났거든요. 그러고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나가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유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아까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올라가서 이것을 정리를 해다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살리셔서 이렇게 했고, 이런 역사를 해놓고 안전병에 해놓고 쭉 간증을 했어요. 그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자. 그게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했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보세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갈라디아에 온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유대인들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는데
새로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은 그렇잖아요. 새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두 가지 아니에요. 거기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그걸 다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딱 두 가지예요. 그 사랑을 하면 로마서 13장에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율법을 다 완성해서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표가 있어야 된다. 할례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남자 꼬추에 표표를 잘라야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그게 아니지. 복음,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은 뭐냐? 표가 뭐냐? 구약세 때는 율법의 표는 할례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표는 성령을 받은 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의 표, 그게 구원의 표예요. 주일날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설교 시간에 3년 전에 하신 거, 성령의 표가 있어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가?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했는데, 아니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나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14년만에 올라간 거죠.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서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그걸 막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였죠. 믿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미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지금 사도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도 지도자인 것이죠.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총회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거기 믿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그들도 율법 지키고 할례 받는 거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림자가 막 비쳐 일어나고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성령이 함께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율법을 또 그들에게 짐을 지으면 되냐? 믿음으로 저희 마음에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이방이나 분간하지 않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봐라, 이방이나 유대에 와서 있는 헬라인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냐? 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냐? 성령을 받았고. 근데 어찌하여 네가 이런 짐을 지으려 하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동일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유대인 자기 사도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방인들도 새로운 제자들 다 그런데 왜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율법 가르쳐서 저희들 구원받았냐? 율법 가르쳐서 성령 받았냐? 아니지 않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도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냐? 3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받았어요? 우리가 양 잡았어요? 염소 잡았어요? 아니잖아요. 피를 뿌렸어요? 그냥 믿고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은 거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걸 말하더니 말할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죽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구하였으니, 선자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유대인을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우상의 절한 것과 목매어 죽인 것, 피째 먹지 말라는 거지.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파하고, 그것과는 상관없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된다, 은혜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단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의 제물, 목매인 거, 핏째 먹지 말라, 그것만 우리가 좀 정하자. 사실은 그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거 상관없다고 고린도서에 말했죠. 믿음에서 먹을 수 있는 자를 먹는다. 다만 믿지 못하는 자가 담력을 얻어서 믿음도 없이 먹을까 봐 조심해야 된다. 우리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보셨나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마틴 루터는 천주교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깨트려버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세운 거거든요.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마틴 루터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했고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갈라디아서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온전히 하러 오셨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에는 첫째 것을 폐하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폐했다고 안 그러시고 완전케 하셨다고 그랬어.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나니,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나니, 율법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뜻을 예수가 하신다는 건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격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지.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뭔데?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죄 지면 죄의 대가를 치러 용서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야. 법은 뭐예요? 죄 지면 땅땅땅 죄 내가만 해당되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다 핏값을 치렀다는 거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치를 수 있는 모든 죄값보다 더 큰 죄값을 예수가 생명을 내주고 피와 물로 이미 치르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미 치르신 예수의 그 치른 값을 내가 갖기 때문에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율법부터 자유한 거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잘 들어요? 천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읽어볼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너희를 관리하는 법이라고 로마서에 나오죠.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은 피하는 거예요. 단 천지가 있는 동안에는 왜? 천지가 너희 여러분과 나를 관리하는 법이 율법이거든.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잘 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내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할 때. 둘 다 천국에서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다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적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든지 가르치든지 덜 가르치든지 더 가르치든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믿고 천국 가서 그 다음에 버리고, 즉 잘못 가르친 자는 작은 자가 되고, 가서 이거를 잘 가르친 자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지. 율법을 잘 가르친 자는 하늘 나가서 큰 자, 잘못 가르친 자는 하늘 나가서 작은 자, 잘못 가르친 자는 지옥, 잘 가르친 자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지. 다른 말 바꿔보면 율법은 천국과 지옥하고 상관이 없다. 하늘나라 가서 크고 작고의 상관이 있어. 하늘나라 가서 상과 상관이 있다는 거야.
율법은 거룩한 법이야. 율법은 경건한 법이라고. 율법은 성결하다고. 그래서 이걸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율법을 귀히 여기면 하나라 갔을 때 왜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행위로 받는 것이거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거든. 상은 너희 믿음대로 준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 상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엇을? 거룩한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으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박수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 예수가 거느리신 즐거운 평안이라 주야의 가운데 것 예수가 거느리신 주가 항상 걸으시고 갈증이 거느리시고 주가 항상 걸으시고 갈증이 거느리시고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은 율법은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율법보다 더 여러분과 내가 더 거룩해야 된다고 계속 5장에 너희가 듣기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원수를 갚으라 그랬으나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더 거룩하길 바라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야. 구원의 결과인 것이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건 구원의, 내가 한번 설교했죠, 수요일날. 구원의 결과인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나무의 열매인 것이지 나무의 뿌리가 아닌 것이요. 본문으로 가세요. 뒤에 많지만 본문.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방인 할례자에게로, 나는 이방인으로. 다만 우리에게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야, 여러분 성경 잘 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들에게 관심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내가 수요일날 설교한 거요,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설교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고 한 거예요. 제가 생각이 많아요 지금요. 그 감동을 받고 생각이 엄청 많아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안 하고 구제만 열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안수집사를 뽑아서 주고 너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잖아요. 6장인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들이 구제에 그렇게 열을 올렸을까? 그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구제는 중요한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때 두 축, 전도와 구제가 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코란을 전하는 이슬람 사람들은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고 했어요. 코란 안 받으면 죽이는 거예요. 코란 아니면 칼을 받으라.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전도, 복음이 아니면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두 축이 있는 거지. 초대교회 때 큰 두 축이었다는 걸, 그걸 보고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교회는 구제하는 곳은 아니지만 구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 여기 지금 보세요.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절대 율법주의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한 가지 부탁을 뭘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재물을 먹지 마라 하고 끝에 이거 부탁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 이렇게 중요했다고. 다만 우리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 안 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도움이 꼭 물질로 뿐이 아니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위로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늘 살펴야 돼. 절대 후회 안 해. 하나님은 100% 보상하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그래서 고린도서에 쭉 나오잖아요. 내가 디도를 보내고 너희들 연보를 미리 하게 하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생각이 있었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음 절 여기 나오죠. 게바가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면책을 받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한. 얼굴에 대고 그냥 책망하는. 같이 썼어요.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베드로가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는 거야, 유대. 근데 그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이 많잖아, 그쪽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간식 먹는데 유대인들 내려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갔다고.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옆에 있다. 자기도 안 먹은 척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안 먹은 척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을 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다. 왜 그런 줄 알면서 같이 먹었으면서 안 먹은 척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대놓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바울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게 초대교회 때 기초가 중요했던 거죠. 복음의 기초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보려고 하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는. 그 지도자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외식해서 다른 사람을 외식시키면 안 돼. 내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이 담력을 얻고 부모가 막해. 그러니까 애들이 담력을 입고 똑같이 싸우잖아요. 부모가 술 먹고 싸우니까 애들이 담력으로 저렇게 사는 거구나. 부모가 나쁜 짓을 해. 똑같이 애들이 따라한다고. 지금 대사도가 저렇게 하니까 바나바가 따라했다. 바나바는 참 내가 보기에 유한 사람이야. 바나바는 베드로도 같이 일하자고 그랬지. 또 자기 사도가 와서 외식하니까 같이 또 외식해. 유해 사람이. 나중에 마가 안 데려간다니까 지가 마가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위안,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이야. 근데 바울은 그게 없어요. 칼날 같아. 배 쪽이야.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특히 여기서는 지금 기독교 토대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보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썼다고.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왜 외식하느냐는 거야. 왜 율법주의 아니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이방인하고 밥 안 먹은 척 하냐는 거야.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너도 보는 못 보면서 그냥 내를 쳐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참 이걸 보다가 그랬어요. 이건 만약에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무슨 일을 잘못했어. 거기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 거예요. 이현승 전도사가 나한테 그러는 것도 내가 이형 전도사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총회장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 외식하시면 되시죠. 근데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깨닫고 베드로서 3장 15절에 내 사랑하는 바울 그의 말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참 멋있어요. 제 좀 읽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장으로 끝내고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율법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참 지금부터 여기서 끝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아주 엑기스야. 엑기스. 갈라디아서 엑기스. 자 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로되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지금 베드로를 면책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를 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사도 베드로도 내가 면책을 했어. 왜? 그건 아니니까.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 않냐? 그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아는 거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르면 안 하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걸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왜 예수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 성령 오시고 의와 심판과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죄는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알고도 안 하면 안 되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도 그걸 따라가면 망하잖아. 우리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주님이 만약 그렇게 되면 주님의 죽으시면 헛된 것이지. 만약 우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은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내가 다시 율법을 지키면 그거 외식하는 거 아니냐.
아니 너희들은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나는 율법을 지켜? 그럼 내가 스스로 나를 범법하게 하는 자라는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거야. 율법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지. 이제 율법 요구가 뭔데? 죄의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예수를 믿음으로 내놨다는 거지. 이제 율법을 향해서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지.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 이제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나는 죽었고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았어? 그리스도가 살았다. 여러분에게 육체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옳으니 그러냐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총회장이, 교황이 복음이 옳으니 그러니 이게 맞나요 틀리니, 그건 말도 안 돼요. 복음이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해야지. 네가 옳으니, 네가 교황이 옳으니, 신학자가 옳으니, 총회장이 옳으니 복음이 판단을 해야지. 왜 사람이 복음을 판단해요? 말도 안 돼요. 어느 신학자가 그랬다는 거야. 신학자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신학자를 판단해야지 옳은 신학자인지 아닌지.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이 진리인 것이죠. 막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니까. 교황이 그랬다는 거야. 신학자, 박사님이 그랬다. 그 박사가 옳으냐? 교황이 옳으냐? 목사가 옳으냐? 총회장이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이 크리스찬 판단하면 그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을 판단해야지. 너희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크리스찬을 판단해서 그대로 됩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대로 되지. 복음이 사람을, 진리가 사람을 판단해야지. 사람이 진리가 옳고 그런 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단장이 그랬다, 총회장이 그랬다.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만 따라가면 실수하지 않는 것이요. 박사, 성경만 따라가면 돼. 누가 뭐래도 성경만 따라가면 돼. 성경만.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냥 단순하게 따라가라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나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 니들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면 그리스도가 죽은 건 헛되지.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죽어? 여러분, 구원에 다른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와서 죽으셔요? 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가 왜 와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왜 내 뜻은 아닌데 아버지 뜻대로 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왜 골고다로 가시냐고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 무슨 길? 하나님의 정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정에는 다른 길 많아. 종교인들이 하는 길은, 구원받는다는 그네들의 길이 많다고. 근데 천지를 찾아야 하나님의 정에는 길이 없어. 딱 한 가지밖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대속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버지 법인 말씀이시죠. 박수하세요.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죠. 만약 그게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면 예수가 헛되이 죽었지.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없으니까 예수가 죽으신 거거든요. 구원으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인데 왜 다른 걸 말하는데 거기에 혹하냐고요. 총회장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박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판단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냐고?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회전머리 순수하게. 성경이 안 된다는데 그걸 왜 따라가냐고요. 종부자는 하나밖에 없다는데, 종부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디모데 2장 5절 내가 찾아줬잖아요, 지난주에. 예수 외에는 종부자 없어요. 다른 종부자 다 가짜 사기꾼이에요.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는지.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세요. 그 길 끝에 예수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박수로 말씀. 예수님이 그 끝에. 주여 삼차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